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지 순례에 가면 꼭 들리는 아주 유명한 여러 성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예루살렘에서 오래된 유적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기념하는 것은 통곡의 벽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계신 무덤 성묘 교회가 있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교회가 있고 또 여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 지역들로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진 곳이다, 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곳이다, 그렇게 해서 비아돌로사라고 해서 십자가의 길도 있고요. 또 여러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했던 그러한 곳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성지 순례 가운데 포함돼요. 근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 그냥 지금의 집이 아니라 그 자리에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 통곡교회의 첨탑, 그러니까 십자가의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 위에 금빛 당 모양이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유럽을 여행을 하시면 유럽의 성당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꼭대기에 당 모양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야바의 집 예터에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라고 해서 십자가 첨탑에 금빛으로 당 모양을 올려놓았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상징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첨탑에 당 모양으로 올려놓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의 현장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성경학자들은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의 집 내부 2층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2층에서 예수님이 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세요. 그러면 집 내부 말고 집 밖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집 안에 2층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로부터 산헤드린 공회에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을 마가가 소개하고, 동시에 그 시간상 그 동시에 집 밖에 집에 있지만 그 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장면을 우리가 그림으로, 영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집 밖에 날씨가 쌀쌀한 밤이 되는 기온에 이 장작을 떼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 베드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그 시간에 베드로가 함께 잡히지 않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요한은 제사장을 알아서 베드로를 데리고 그 안뜰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불 쬐는 곳에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을 쬐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불안과 근심하는 마음으로 불을 쬐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여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이 사람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불을 쬐고 불안한 마음에 그가 삶 속에 불안한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에 있다가 여종이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더라. 지금 죄인 취급받고 곧 사형 선고가 내려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다.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이 베드로가 봉변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는 위기감처럼 그가 느껴지고 대처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도무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헬라어에 보면 우대라고 하는데 못하고 못하겠노라. 이중부정이에요. 강한 부정이죠. 그러니까 이 요종이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야 나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중부정으로 못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에 요종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이 사람 그 도당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당이라는 말이 뭐냐? 함께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같은 동류 부류 취급을 행하는 거예요. 이에 이 베드로가 또 부인한다. 이 부인한다라는 것은 숨긴다,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종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외면하고요. 그리고 부정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라고 다시 세 번째 확인해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마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6장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말소리가 그와 함께 있던 자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역별로 이 억양이나 사투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 유대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곳과 북쪽의 갈릴리 억양이 좀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도 내 말소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북쪽의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저주하며 맹세하되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저주와 맹세가 뭡니까? 두 가지 이중행위에 복합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저주는 타동사로 다른 대상을 저주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를 저주할까요? 자기에게 갈릴리 사람이다 하는 그 사람들을 저주할까요? 그렇게 하면 거기 두들겨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또 맹세. 어떤 맹세입니까? 자신의 말이 진실이다. 내가 모른다는 것이 진짜다라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두 번째 닭이 울어요. 이에 베드로는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울었다라고 소개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쓰러져 울었다. 표현은 다르죠. 그죠? 그냥 울었다. 숨기고 울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쓰러져서 울었다. 또 마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이 행위가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밖에 나가서 쓰러져 막 심히 운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던 베드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모든 일에 앞장섰던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어쩌면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것을 베드로는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느냐?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가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느냐? 마가가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고 베드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그리고 추후 65년 이후 60년 후반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한 것이 최초의 복음서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세하게 마가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베드로는 이런 수치스러운 자신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가 주는 교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묵상하고 신앙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은혜 나누길 원해요. 자, 7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2절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베드로의 모습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마가복음 14장에 바로 앞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베드로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듣지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목자가 칼로 목자를 칠 때에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스가랴서의 말씀이 자신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제자들이 그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큰 소리 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뭐라고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이 베드로를 찍어서 이야기하죠.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주님을 결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오늘 밤 내가 나를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세요. 이에 베드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다시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지금 바로 앞서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그 현장에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내가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힘있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말을 맹세하고 확신 있게 말한 것이 바로 앞서의 시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지금은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해요? 자신의 맹세와 확신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자신의 맹세와 확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제자가 베드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가졌던 확신이나 맹세가
그의 앞날의 내일의 삶에 그가 말한 대로의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삶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나의 힘과 확신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뭐냐? 내 뜻이, 내 의지가, 내 말이,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범하기 쉬운 모습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결단, 내 생각, 인간의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모든 일을 결정한다.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지요.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옷을 입고 거짓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잘못된 그릇된 교훈으로 책도 나오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으로 신앙하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게 뭐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신앙을 포장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능력 주시는 것은 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의지와 우리의 삶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라는 것이 온전치 못하고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의 결심대로 됐냐는 거예요. 그의 의지와 능력을 따라 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의 슈퍼맨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신앙은요,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아는 데서 시작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죄악됨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실 자리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안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지와 능력과 나의 능력만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양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사탄이 지배하는, 내가 하나님 되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능력과 역사로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은혜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임을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자신을 의지하고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됨의 조건이 뭐예요? 제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제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들이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를 때에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내가 아니요, 주님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혼돈하지 마세요. 나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 주님이 돕는 자가 아니라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해 우리가 주를 향해 따라가는 자들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나의 의지와 힘과 성공을 위해서 주님이 돕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뒤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를 의지하고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신앙함으로 참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은혜가 뭐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여종과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죠. 68절에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집요하게 여종이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두 번째 70절 상반전에 또 부인하더라. 두 번째 부인하죠. 그랬더니 곁에 있던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이 도당이라. 그러니까 세 번째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하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첫 번째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깨어있다라고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가 이때가 자신에게 지나가기를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다라는 것이 기도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한다. 예수님 기도하시고 돌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는 것을 보시죠. 예수님 다시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몇 번 말씀하셨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 기도하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몇 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 여러분 마가는요 이걸 우리에게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3번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가요 깨어있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린 여종 앞에 어떻게 하느냐? 3번 동일하게 깨어있지 못하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천하 없는 베드로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너희 사탄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깨어 있어 대적하라.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말 합니까?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로 앞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앞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자
집 안에 2층에서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어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집 밖에서는 동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러면 집 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묻지요. 신문하죠. 성전을 허물고 짓는 자냐? 말이 다 안 돼요. 또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왜 내가 말을 안 하느냐?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뭐라고 결정적으로 질문하느냐?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했느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것을 예수님이 당하세요. 그러면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가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시든가. 그리고 부인하시면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거지만 그렇다면 죽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할 때 대답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아니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지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시고 내가 크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가운데서 왜 자신이 분명하게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까?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때 야 아니라고 할까? 말하지 말까?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없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기시고 담대하게 내가 크니라 시험을 이기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피하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뭐냐?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선한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말했지요. 내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의지와 말은요 진실이에요. 근데 그 의지와 말이 진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시험에서 승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가 시험에서 넘어지는 자가 되어짐을 소개하고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선한 역사와 주의 일을 행할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지는 자가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마가 우리에게 기록해요. 마지막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럼 베드로의 모습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야 되지 않아요? 실패한 베드로. 끝났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고. 근데 이 베드로를 마가는 다시 등장시키는데 마가복음 16장 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성경이 그냥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찍었어. 그죠?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단어나 어휘를 그냥 아무렇게나 쓰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하고 넘어져 통곡하고 회개한 베드로 그에게 가서 갈릴리에 만나자. 여러분 갈릴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던 베드로 그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 대해서 깊이 행동을 후회하고 주님을 다시 따르는 자로 소개하는데 이 베드로의 변화를 어떻게 성경이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아요. 공간복음. 근데 요한복음의 이 베드로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죠. 예수님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노라. 제자들도 나도 가겠노라.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론 그 전에도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생선을 구우시고 빵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다시 숯불 앞에 등장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아가파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적인 사랑으로 말하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다. 여러분 그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아가파오 신적인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필레오 사랑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어떻게 사랑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셨느냐. 숯불 찌는 그 앞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세요. 자, 여러분 어떤 장면이 오버랩됩니까? 오늘 본문에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다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숯불 앞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냐?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상처의 현장인 숯불 가운데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시고 그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의 양을 맡기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떤 모습입니까? 흔히 말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승자 독식의 세계다. 우리가 사는 현실. Winner takes all.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면 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Winner takes all. 승자가 독식 다 가져간다. 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이. 패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서열로 줄을 세우고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같이 빼앗지 않으면 빼앗겨버리는 모습. 흔히 생존 경쟁, 무한 경쟁, 전쟁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모습은 실패하고 넘어진 자에게도 다시 회복의 기회가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대제사장의 집 앞에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래서 심히 통곡하고 울므로 베드로가 끝장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하시고 싸매시고 주의 역사를 감당할 새로운 기회에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의 모습은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한 번의 실수가요, 영원한 실수가 되지 않아요. 주님은 쓰러져 있는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케 하셔서 주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세우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비록 쓰러지고 넘어져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 같은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소망과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힘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의 기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싸매시고 감싸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베드로도 주께서 다시 회복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3번 부인한 분 계세요? 주님 3번 부인한 분 계세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사랑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싸매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역사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주의 선한 역사를 초대교회 위대한 베드로 같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은 나의 확신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내 말대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잡고 신앙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3번 깨어서 있지 않으므로 3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한 뜻이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가 돼요. 기도하는 자가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간의 실패와 허물에도 다시 회복의 기회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의 은혜를 증거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요 기회요 능력 되심을 알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